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제 아들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수학 문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가져온 수학 문제는 보자마자 척척 풀어줄 수 있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는 원리를 한참 연구해야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제게는 무척 높았습니다. 결국은 정답을 보고 풀이 과정을 유추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평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전히 참 어려운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한다는 사실 한 가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다루는 문제는 제 아무리 어려워도 정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력과 시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아닌 사회에 나와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인생의 문제라고 굳이 이름 붙이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수학 문제들과는 달리 이런 인생의 문제들에는 정답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르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되돌아가서 정답지를 보며 맞춰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따라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앞에 예수님은 그 실마리들을 풀어내십니다. 병든 몸이 건강해지는 것, 귀신이 쫓겨가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 그들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도, 온전한 정신을 되찾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이 아플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가며 정신이 또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는 해답의 원리를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는 첫머리에서 유난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점점 후반으로 가면서 이 빈도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초창기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유난히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열병을 앓았던 시몬의 장모나 그날 밤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로 건강의 문제였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시급한 문제들에 함몰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치거나 그 지역을 완전히 성역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마저 당혹해할 정도로 중간에 사역의 방향을 틀어 다른 가까운 마을로 매몰차게 떠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때론 개인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께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을 통해서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그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질문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몸소 던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징적인 두 장소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 첫 번째 장소는 한적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런 새벽, 한적한 곳, 한적한 광야로 홀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그리고 그런 장소를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장소는 회당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개인적인 접근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공적이고 공개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만을 데리고 따로 모임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당시 유대인들의 공적인 예배 장소였던 각 마을의 회당을 복음 선포의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은 진공 상태에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당시 회당은 신앙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마을의 교육기관이었고 법정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모두 그곳 회당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들이 안고 있었던 사회적, 경제적, 신앙적인 문제 한가운데서 선포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가진 문제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가진 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으로 풀어 다루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루는 자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해결받는 것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 역시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등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 그 모두를 말씀 속에서
복음적인 해답을 찾는 과정을 우리는 다 같이 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양쪽 측면의 접근을 모두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 홀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이들은 뒤따라갑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뒤따라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그들에게 내려가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은 거기엔 자신들의 사심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 쏠려 있는 바로 이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모습,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입에서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여론이 물 끓듯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기세를 이어가자는 뜻에서 예수님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정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이 인간의 노력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열심과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결과입니다. 이 둘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만 자칫 믿음보다 열정이 더 앞서 나갈 때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길을 가기 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열심과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 온전한 믿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바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닌 복음이 가리키는 길을 걸어가자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환호에 머물지 않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탄탄하게 닦아두었던 기반을 뒤로 하고 다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학생과 선생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물론 오랜 경험과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문제를 많이 다루어보지 못한 비전문가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바로 눈앞의 문제에 급급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나 해당 문제를 많이 다뤄본 전문가는 그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다룹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어떤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시초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타락의 결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을 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문제 역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걸림돌은커녕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디딤돌로 삼게 됩니다. 지금 당하는 잠깐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큰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중에 있는 포로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피곤해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귀신에 의해 병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만큼 큰 낭만과 절망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해답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다루는 문제는 암과 삶이 분리되어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 점수가 높다고 반드시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문제는 다릅니다. 암과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리되는 순간 그 삶은 더 이상 온전한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 삶은 순전한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걸음이 흔들거림을 멈추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갈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잠잠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황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그래도 진리 되신 주님의 삐단에 머물도록 우리를 당신의 시야 안에 넣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한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이 생각납니다. 성인식을 치러야 하는 어린 소년은 맨몸으로 맹수가 우글거리는 숲에서 홀로 내던져진 채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밤새 사방에서 들려오는 맹수의 울음소리에 잔뜩 겁을 집어먹었지만 무사히 하룻밤을 꼬박 보내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렴풋하게 비춰오는 그 햇살 가운데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저 멀리 나무 뒤에서 완전 무장을 한 채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알지 못했지만 밤새 그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둘러싸여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작은 걸음걸음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껴안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지금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잠시 우리의 인생이 멈춘 것만 같은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론 주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얻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풀기 힘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일어나 다시 멈춰진 걸음을 옮겨 걷게 하여 주시옵고, 이후로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에게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힘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귀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